신실한 사역자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오늘은 새생명 축제 발대식이 있는 날입니다. 우리 상계제일교회에서는 매년 2차례씩 한 영혼을 주님께로라고 하는 표현을 가지고 행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전도 축제를 할 때에는 어느 몇 명만 앞서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전 교인들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도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라고 이렇게 협력의 그 중요성을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지었다는 그 사실을 알려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 모두는 다 신실한 주님의 사역자로서의 부름받은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본다면 너 나 할 것 없이 새생명 축제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게 되면 신실한 사역자라고 했을 때에 신실하다라고 하는 말은 믿음직스럽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고 또는 성실하다, 착하다라고 하는 의미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도 보게 되면 이런 신실한 사역자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인물이 누구냐 했을 때 세례 요한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종으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보다도 6개월 먼저 출생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김없이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쓰임받고 있다는 그 사실을 세례 요한은 본인이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라고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에 몰려들었을 때에 세례 요한은 그들을 세례를 주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삶을 시작하시기 전에 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는 그런 모습들도 일어났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웬걸 세례 요한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을 했는데 세례 요한이 아직 감옥에 갇히기 이전에 예수님께서도 다른 곳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올 때에 그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그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례 요한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가 어디로 가느냐? 예수님께로 다가가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런 모습 가운데 세례 요한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26절 한번 보세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요. 시작.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그 선생님이 증언하시더니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아멘. 여기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세례 요한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내게 막 몰려들었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저쪽에서 또 말씀을 가르치고 세례를 준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우르르 하면서 그쪽으로 몰려갔을 때에 제자들이 와가지고 세례 요한에게 이 말을 했던 것입니다. 시기심을 불러일으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조금도 마음의 동요가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파악을 하고 그리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묵묵히 해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나는 것을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 속에서 세례 요한의 신실한 사역자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똑같은 것이지요.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는 그 모습 가운데 어떤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져야 할 신실한 주님의 사역자라고 한다면 내게 주어진 일을 성실히 감당해내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세 가지 주제를 통해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신실한 사역자의 자세는 무엇일까요? 바로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둘째, 신실한 사역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셋째, 우리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신실한 사역자로 인정을 받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에 대한 결단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세상에서 쓰는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기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뜻은 계획적인 노력이나 행동을 통하여 인기를 얻어내려고 하는 의도를 가리켜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인기몰이는 연예인들도 가지고 있고 정치인들도 이런 인기몰이를 참으로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팬클럽이 있어가지고 연예인이나 어디에서 공연을 한다 하게 되면 그 팬클럽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가지고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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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납니다. 어떤 경우는 정치인들에게 있어서도 역시 이 인기몰이라고 해서 그들을 이 추종하는 사람들을 그야말로 그냥 어디 간다 하게 되면 우르르 몰려들어가지고 으쌰 으쌰 하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이런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스스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서도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다가가는 많은 사람들을 비난하지도 아니하고 책망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니 세례 요한은 참으로 의로운 사람으로서의 이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히 감당해내는 그런 모습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신실한 사역자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첫 질문을 해보지요. 세례 요한에게 드러난 신실한 사역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세 가지로 저는 보았습니다. 첫째는 신분주의의 신앙을 갖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이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세례 요한에게 와서 제자들이 말합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저쪽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세례를 주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갔습니다 라고 하면서 선생님께 와야 할 사람들이 그쪽으로 다 갑니다 라는 말을 했을 때에 세례 요한은 이렇게 답을 합니다. 27절을 보세요. 같이요. 시작.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아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따라가는 것을 이야기했을 때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즉 하늘에서 내려오신 바 이 말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는 피조물에 불과하고 예수님은 창조주라는 그 사실을 은연중에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장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13절 속에서도 이야기하는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온 자 예수님을 자기 자신을 일컬어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이런 의식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이런 말을 했던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베드로의 고백과도 똑같은 것이거든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하에서 베드로의 고백을 기억하시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도 그 고백을 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보내심을 받은 자임을 알았습니다. 오늘 28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지요. 같이요. 시작.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아멘. 이 말씀 보니까 세례 요한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럼 누구냐? 보내심을 받은 자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실제로 요한복음 1장에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가지고 질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요한에게 묻지요. 네가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에 이때 요한이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두 번째 묻습니다. 그러면 네가 엘리야냐? 그랬더니 아니라고 대답을 합니다. 세 번째 묻지요. 그럼 네가 선지자냐?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또 질문을 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 모두가 다 아니라고 하면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고 답을 하겠느냐?
너는 스스로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겠는가? 이걸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세례 요한의 답을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23절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하면서 구약 성경을 인용을 해가지고 나는 지금 주님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곧게 하는 자로 여기에 지금 사역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자기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모습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지요. 세례 요한은 신본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그 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세 번째 신실한 사역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신랑의 들러리임을 알았습니다. 오늘 29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라고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비유적인 표현이거든요. 신부는 믿는 성도들 가리키고 말하고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신부로 상징하고 신약 성경에서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세례 요한은 자신은 신랑이 아니고 신랑의 친구다라고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신랑은 바로 주인공이고 자기들은 거기에 들러리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유대 나라의 습관은 신랑의 친구는 신랑과 신부의 중매하는 역할과 신부를 신랑에 인도하는 역할을 함으로 인하여서 결혼식을 시키는 그런 들러리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바로 그 모습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은 고백을 하지요. 신랑의 친구로서 신랑을 위하여 봉사하는 그 기쁨, 그 기쁨으로 인하여 나는 그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주님의 길을 걷게 하고 그 신랑을 위해서 내가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인하여서 나는 기쁨이 충만하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세례 요한은 이런 말까지 합니다. 30절을 보십시오. 같이요.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멘. 세례 요한의 이 한마디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위대한 선지자로 그 돋보이게 하는 메시지이기도 한 겁니다. 그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점점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하면서 고백을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자기를 따랐던 사람들이 그쪽으로 다 가는 그 모습을 흡족하게 여겼고 만족하게 여겼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본래는 이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주님께로 가고자 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을 때에 만류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의 가기를 적극적으로 후원해주고 밀어주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났음을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은 참으로 신실한 사역자였습니다. 많은 사람이 자신을 따르다가 예수님의 등장으로 예수님께 다가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시기심이나 질투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당연하게 여겼던 그런 신실한 사역자임을 보여주지요. 그의 신앙은 세 가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본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보내심을 받은 자인 것을 알았고 자기 자신은 신앙의 들러리라는 그 사실을 분명히 자의식을 가지고 자기의 정체성을 파악을 하고 그리고 자기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떠할까요? 오늘 우리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에 신실한 사역자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가 그렇지 못한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실한 성도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흡족하시겠죠.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파악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실한 사역자가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모든 성도들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라 할 수 있습니다. 목회자는 전담 사역자이고 집사님이나 성도님들은 그리고 외에 많은 사람들은 봉사의 사역자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역자로서의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옳으냐? 신실한 사역자로서의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봅니다. 신실한 사역자에게 주어지는 복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세례 요한에게 주어졌던 그 복이 있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은 공의로운 사람이에요. 정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갈릴리 지역을 통치했던 사람이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이복 동생 이 헤롯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가 그야말로 그 헤로디아를 자기 아내로 삼고 이복 동생을 어cep해버리는 그런 모습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례 요한이 볼 때는 이것은 아니다라고 해서 잘못된 판단이라고 하면서 이것을 질책을 했을 때에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라 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는 그런 모습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던 중에 헤롯 안티파스가 생일을 맞이해서 그리고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가 춤을 잘 추었던 모양입니다. 춤을 잘 추다 보니까 그리고 너무나도 흡족해가지고 그리고 헤롯이 불러가지고 묻습니다. 네가 요구하는 것이 뭐냐? 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겠노라, 이런 말을 합니다. 살로메가 엄마에 가서 말합니다. 그때 헤로디아가 말하지요.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해라. 그러다 보니까 헤롯 안티파스가 잠시 주저하다가 그의 목을 가져와라 해서 이 세례 요한은 순교를 당합니다마는, 그러나 그의 순교는 30대 초반에 맞이하는 모습이 있지만 그의 인생을 단명했다고 해서 그를 불쌍히 여긴다라고 그런 모습의 성경은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은 그를 어떻게 평가할까요? 바로 성경은 마태복음 11장 11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멘. 여기 말씀 보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왜 그럴까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이 가장 큰 자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았지요. 그러나 구속의 완성은 보지를 못했습니다.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은 예수님을 바라보지를 못했지요. 다만 그 그림자만 우연히 알고 있음으로 인하여서 예언을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마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예수님께 세례까지 준 자이기 때문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표현을 해주면서 예수님은 극찬을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신실한 사역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러나 하면서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큰 자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구속의 완성을 다 이루신 것을 보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일컬어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야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한 예를 들어볼까요? 마태복음 25장에 잘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달란트의 비유를 들어서 우리 주님은 설명하신 바가 있습니다. 신실한 사역자와 그렇지 못한 자, 신실한 사역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거기에 그대로 들어가 있거든요.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 1달란트 받은 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주인이 몬타우에 갔다가 이제 와서 세무할 때에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 그리고 그 5달러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랬더니 착하고 충성된 자가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일을 맡기리라 하면서 극찬을 합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땅속에 감춰 놓았다가 그리고 끄집어내서 주인에게 주었을 때에 주인이 말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깥 어두운 곳에 내어 쫓으라, 거기서 이를 갈며 슬피 울 것이라고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무언가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건 성과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는 이 하나님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많은 권력을 가지고 많은 돈을 벌고 이것을 성공으로 가늠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하나님 그것을 성공적으로 보지를 않습니다. 달란트 비유 속에 정확하게 나타난 것은 그 성과를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충성도를 보신 겁니다. 그래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을 했고 그리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한 것을 보게 되면 이 성과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얼마나 신실한 모습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주님의 신실한 사역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회자만 사역자가 아닌 것입니다. 다시 묻습니다. 주님의 신실한 사역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 보십시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반드시 이 땅에 강림하실 것이거든요. 재림하실 때 그때에 하나님 주시는 상이 있다는 그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7절 이렇게 기록하지요. 우리의 모습입니다.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그대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신실한 사역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 있음을 알려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심지어는 고린도후서 5장 10절을 보십시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라고 사도 바울은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반드시 강림하실 것입니다. 그때 믿는 자들에게는 기쁨의 잔칫날이 되지만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심판의 날이요 진노의 날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그로 전도가 뭐냐라고 말했을 때 전도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지금도 세상에 많이 있는데 그들을 이끌어내는 것이 전도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가 있습니다. 엘리야를 한번 보십시오. 엘리야가 하나님께 탄원의 기도를 드리는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어떤 탄원을 하나님 앞에 올립니까? 엘리야가 탄원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바알에게 다 무릎을 꿇고 다만 혼자 남았나이다. 나만 혼자 남았다라고 하나님께 탄원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엘리야를 위로해 주시면서 아니야,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7,000명이 지금 남겨져 있느니라 하면서 엘리야를 위로를 합니다. 이게 바로 전도인 것입니다. 전도는 지금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그 7,000명 남은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소개하고 그들 이 자리에 앉혀놓는 것이고 또한 그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전도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모습들이 신실한 사역자들이 가져야 할 자세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남은 인생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을까? 우리의 결단 두 가지를 말씀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 나라의 흥함을 소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세례 요한도 분명히 말씀하지요. 30절에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면서 선포한 바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가 바로 이런 자세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지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시면서 친히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내가 먼저라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은데요, 아닙니다. 그래서 가만히 묵상해 보게 되면 성도들의 모습 가운데는 두 유형으로 나누어져 있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 하나는 예수님이 조연이 되게 하고 자신이 주연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자기가 주연이 되면 우리 하나님은 항상 옆에서 돕는 분으로, 그리고 내가 계획을 하니까 하나님은 그냥 무조건 도와주시고 그리고 무조건 잘 되게 만들어 주세요 라고 하면서 자기가 계획을 하고 이끌어가는, 그러다가 하나님이 응답을 주지 아니하게 되면 혈기를 내고 화를 내면서 봉사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의 그 빛을 드러내지 못하는 어리석은 행동들도 있는 모습이 있는 것을 봅니다. 바로 이것은 잘못된 모습이죠. 그런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주연이 되고 내가 조연이 되는 거죠. 누구처럼? 세례 요한처럼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는 그 자세를 갖고 있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흥하고 나는 쇠해도 상관이 없어 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점점 흥황한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우리 상계제일교회 이번 새생명 축제를 통해 가지고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신실한 사역자들이 많이 등장함으로 인하여서 이 자리가 꽉 메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도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살았어요. 세례 요한뿐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그런 의식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도 항상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세우면서 자기가 사는 것도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사는 것임을 고백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은 우리의 고백이요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요,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로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오직 하나님의 생명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 나라가 잘 되기를 간구한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은요 반드시 우리의 모든 것들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꼭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누가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 자리에 앉혀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세례 요한도들어 쓰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좀 전에 보았던 것처럼 요한복음 1장 13절 보십시오.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걷게 하라고 광에서 외친 자의 소리로다 아니라 하면서 고백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세례 요한만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자기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불렀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로마서 1장 1절요 우리의 모습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여기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 바울을 빼고 여러분들이 이름을 한번 넣고 읽어봅니다. 다 같이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장현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무엇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어요? 복음을 위하여. 바로 이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선택받았다는 그 사실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부름받았다는 사실, 하나님 나를 불러주셨다는 그 의식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의식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이제 내보내는 거지요. 어디로요? 세상으로 나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신실한 사역자는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 확장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을까? 내가 직장 생활을 해도 내가 사업을 해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서 내가 좀 더 조금이라도 쓰임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갖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신실한 주님의 사역자들인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흥함을 소원해야 됨과 동시에 하나님 나라를 부르셨다는 그 의식을 가지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사는 것이 옳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걸 사랑하시는 여러분 한번 이런 결단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최소한도 2년에 한 명 정도는 내가 양육해 봐야지. 한번 그런 자세를 한번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2년에 한 명 정도 양육해 보아야지. 한 명 정도, 여러분 2년에 한 명이면 10년이면 5명입니다. 20년이면 10명이 됩니다. 60년 신앙생활 한다고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수가 늘어나는가를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2년에 한 명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내 남은 인생에 10년이라고 한다면 2년에 한 명씩 해서 5명 정도가 이 인도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들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자세를 갖는 것이 옳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택정함을 입었기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디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고 하지요. 그랬더니 전도를 막 하는데 하루는 어떤 사람이 복음을 전했더니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당신 일이나 잘하시오. 이 문포 이렇게 이 전단지를 뿌리고 있어 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무디 목사님이 내가 할 일이 이건데요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나의 할 일이 이건데요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도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유명하잖아요. 근데 그가 젊었을 때는 이 하원 의원에 출마를 했대요. 출마를 했는데 그 정견 발표에서 그의 라이벌 후보가 말합니다. 링컨은 신앙심이 별로 없는 사람이고 비난하고 청중을 향하여서 그야말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청중을 향하여서 반대 사람이 말합니다. 천국에 가고 싶은 사람은 손 들어보세요 했더니 많은 사람이 다 손을 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링컨은 손을 들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그냥 앉아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핀잔을 시작을 합니다. 당신은 천국 가기 싫소? 왜 손을 드는 것이 아니요? 하면서 링컨에게 지시를 했더니 링컨이 다시 벌떡 일어나서 하는 말이 나는 지금 천당도 가고 싶지 않고 지옥에도 가고 싶지 않소. 내가 가고 싶은 곳은 국회요 라고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머지않아 우리는요 이 땅에서 이제 사라지고 천국에 갈 사람들이에요. 그런 걸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는 뭐냐라고 했을 때 신실한 사역자의 모습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영원한 나라를 기업으로 잇게 될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거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 드리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요구하시죠. 너의 마음을 내게 달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13장 26절요. 같이요. 시작.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내 아들아 하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향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바꾸어야 하는 겁니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하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신실한 사역자로 쓰임받아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인정받아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